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그늘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내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개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그런 딱 계기가 딱 있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과학자들이 요즘 암이 많이 걸리고 정신병이 많이 걸리는 이유를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하다, 호흡을 짧게 하는 바람에 산소가 부족해서 특히 정신병은 공황증 이런 것들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소의 근 반절 60% 50% 이상이 이 뇌에서 많이 하는데 산소가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그래서 정신 문제 또 암 이렇게 산소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우리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우리 기관에 암들이 많이 퍼진다.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하십니다. 그 계기가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운동도 해야 되고 호흡도 길게 하라는 이유가 산소를 깊이 들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몸의 건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이 전환점이 있어요. 계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받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저번 주 메시지가 38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 잘 기도하라고 안 하시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말라겠어요. 왜 그러냐? 내가 다 아는데 그걸 왜 기도하냐 그랬어요. 그 너희들은 이런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전환점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시험이 오는 이유를 몰라서 신앙이 자꾸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래요. 시험은 두 종류에서 오는 거거든요. 첫째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 사단은요 영특한 존재예요. 사단은 누구를 시험을 주느냐? 그냥 놔둬도 망할 사람을 절대 시험 안 해요. 그냥 망하는데요. 그죠? 그럼 놔둬도 안 될 건데요. 그걸 시험을 줄 필요가 없죠. 마귀는 응답받으면 큰일 나는 성도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큰일 나는 사람에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왔다,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기거든. 그죠? 내가 응답이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이 진짜 깨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1억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은 남한은 5천만도 제대로 이제 안 되잖아요. 그 나라가 세계를 10위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잠재력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 민족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런 계기를 응답의 발판으로 다 바꿔가야 돼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라고요? 망할 사람이 이 응답 받으면 큰일 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또 하나님도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주느냐? 그죠? 우리의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주는 거, 하나님에는. 지금 네 그 그릇을 갖고는 안 돼. 지금 네 그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 선택했는데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마를 붙잡고 다니면서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형과 갈등을 유발시켜서 집을 나가게 만들잖아요. 더 큰 세계를 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의 응답, 마하나임의 응답, 분이엘의 응답, 이런 응답을 차곡차곡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시험의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진짜 시험 들어. 그래서 저번 주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은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늘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교훈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도 이적도 다 본 사람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지구상에서 최고로 코미딕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제까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먹고 막 기적을 보고 거기서 얻어먹고 거기서 뭐 할렐루야를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싹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49절에 오늘 전환점이 49절에 계기가 되는 49절. 여러분 다시 한번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참 묘하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갈등하고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오늘 재밌는 거 나왔잖아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을 들려치고 왔는데, 그죠? 50절, 51절, 52절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니 뭐 우리가 소리 말하면 거지인데 거지가 뭘 지 생명이 그렇게 또 중하다고. 중한 것이 어디 깐디 그러잖아요. 다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가. 예수님이 별거 다 써놨어요. 이게 다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하나님 말씀이 성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뭐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죠? 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삭 같은 사람은 별로 갈등 없이 응답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야곱이나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게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까지 또 도망갔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제대로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이 고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느냐,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의 길로 가느냐. 여기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몰라서 저 시골에 가보고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명태에다가 실을 감아가지고, 그죠? 명태와 실을 감아,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저 천만 밑에 걸어놨어. 그건 자기 집을 지키는 신이라. 얼마나 웃깁니까? 요즘 이 겨울철에는요, 명태가 최고의 국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더니 저거 좀 달라고 그랬다니까. 왜 달라고 하냐. 저 국 끓여 먹지 저다 왜 걸어놨냐. 자기도 웃어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죠? 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면요, 짐승 보고, 짐승과 자연을 보고 절하는 거예요. 그죠? 나무 꺾어놓고, 나무 세워놓고 절하고, 거기다가 희한하게 천하 대장군, 피하는 거 지하 여장군 써놓고 거기다 절하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그죠? 또 심지어는 뭐냐, 돼지 머리 갖다가, 돼지는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이거 놓고 절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또 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늘 전쟁과 고통 속에 살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 앞에 그 교훈을 듣고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십자가에 죽이는 일, 그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아 버렸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전혀.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문제, 우리가 가야 될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십자가에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다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 누가 죽으러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운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도 안 돼요.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신자들도 간단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어려움 없습니까? 있어요. 요셉도 막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보니까 문제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훈련가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앉혀놓고 뭐라 했느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다. 불신자는 뭔가 손에 쥐어지고 뭔가 되어지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응답이라고 한다. 돈 많이 버는 거, 그 응답이라고 한다. 그럼 신자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응답이 뭐겠어요? 노예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겠죠. 우리 같으면요, 불신자 같으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응답을 뭘 찾았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배우라고 여기 보냈구나.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전혀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정을 가야 돼.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안 될 건데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목사님 하나님 나 대통령 만들어 주세요. 초등학교생이 대통령 되면 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다마치기 하려고? 청와대 가서 할 수가 없어. 그 줘도 못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세 아들들 자녀들을 우리 큰 딸하고 아들은 대학 들어가도 자동차 면허를 안 따요. 그래서 내가 어거지로 두 놈을 꼬셔가지고 면허를 따게 했는데 우리 막내님은 졸업도 안 했는데 면허 따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는 사랑하지만 학원을 좀 늦게 보내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네들은요 절대로 면허 따도 내 차를 안 끌고 나갈 가능성이 99%예요. 근데 우리 딸 막내는 뭐냐 99%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만 안 돼. 이분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끌고 나가서 폼 잡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추는 거예요. 뜻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뜻이 있어. 부모도 다 뜻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응답이거든요. 지금 우리 엠넌트들은 그런 걸 찾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상한 친구를 만났다. 이상한 사건을 만났다. 거기서 응답을 다 찾아내야 돼. 그걸 피해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데 큰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응답과 불신자의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죠? 요셉 같은 인물은 그걸 알았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막 실망해서 죽어난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았잖아요. 그죠? 다윗도 막 자기가 가서 막 골리앗을 이기니까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막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막 다 이렇게 막 할렐루야 해놓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다윗은 뭘 깨달았냐? 제가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안 죽이느냐? 그래, 저 사람 딤디미를 다윗이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 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하더니 내가 안 되니까 나를 막 헌시자처럼 버리고 이러는구나. 저 인간은 못됐구나. 어려움 당해봐야 사람 속을 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누구누구는 절대로 고위직에 쓰지 마라. 저건 틀렸다. 인간이 틀렸다. 저는 언제든지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 체크를 했어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런 응답에 그 응답을 찾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언약의 여정을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여행에 큰 80년의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겪어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싫어가지고 나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는 여기 싫다 나는 이거 싫다 그러면 갈 데가 없어. 나중에는요. 그 속에 가야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여정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거든. 그래서 이 복음의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면 그 순간부터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모르면 저 이스라엘과 같은 거.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고 살아야 돼. 왜 그러냐? 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도 인정 안 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바보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몰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는, 이 지구상에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 세 종류의 사람. 무슨 사람이냐? 첫 번째는 구원을 모르는 자연인이 있어. 자연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연인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서 우상을 섬겨야 돼. 그런데 섬겨도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섬겨도. 왜 그러냐?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가 하는 사명이 이간질시키고 대적하고 더럽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겉대기예요.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방황해. 늘 뭔가 먹을 거, 막 좋은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잡스럽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막 거짓말시키고 도적질하고. 지금 이 나라도 다 뒤집는 게 뭐냐? 이 세력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육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분명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늘 관심은 어디냐? 육신적인 관심만 있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너무나 이 부끄러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으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대통령 자녀란 말에도 긍지가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에요. 그죠? 아니, 대통령 그만두고 도지사 자녀만 돼도 긍지가 대단한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의 그 교단에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신학생들이 학교만 하면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네 학교에, 자기네 교회가 우리 신학교에다가 엄청난 후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도 자기네 교회처럼 오고 다녀. 이렇게.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뼈다귀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그렇죠? 내용이 중요하지. 그 배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그것도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영적인을 알 수가 없어. 말해야 못 알아들어서 어린아이가 같이 육신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리요. 그랬어요.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뭐냐? 육신적인 신앙은요, 늘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엄청난 하늘의 보좌가 나의 배경이에요. 누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사람이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만들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꼭 붙잡아야 돼.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목사님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학교 다니기 힘들어. 내가 뭐라 했냐. 야 친구들이 너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세상을 왕따시켜버리는 거다. 하나님 자녀하고 안 놀면 지들 손에 있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개떡 친구가 있어요. 별명이 개떡이에요. 얘는 어디 방향을 틀지를 몰라서 그래서 내가 그 개 이 별명을 따서 말 안 듣는 사람 딱 쳐다보고 개떡 오방장이다 이렇게 내가 붙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장점이 뭐냐. 그 집이요 구멍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자기 집 구멍가게 아버지 걸 우리 랩런트는 알려나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망치 사탕이라고 있어요. 물고 다니는 사탕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해서 그걸 한 주먹 쥐고 딱 넣고 와가지고 지가 딱 물고 학교 오는 거예요. 학교까지 한 5km 가는데 그게 안 녹아 학교까지. 딱 들어가면 우리가 그거 먹고 싶잖아요. 지금은 막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 때는 이 과자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때요. 걔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학교 갈 때마다 그런 거예요. 걔하고 놀기 싫어도 걔 때문에 야, 하나만 줘라. 너 시험 볼 때 내가 보여줄게. 꾸시고 막. 괜히 코가 이만큼 나와서 지려. 나 들어갔다. 코가 두 줄이 고속도로가 나 있어. 야, 그거 좀 닦아라 해도 그러면 과자 안 줘요. 그 자존심 건드렸다. 절대 사탕 안 줘. 그건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 절대 못해. 구멍가게 사장 아들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우리가 누구 아들인데 누구 딸인데 항상 기죽어 삽니까? 그죠? 여기에 놓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의 배경이 하늘이란 말이죠.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다 이렇게 여정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 다 과정이 있어. 하나님이 그걸 문제를 주신 이유를 깨닫는 순간에 다 응답이 싹 와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그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는 순간에 더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어떻게 뭘 깨달으라고 이걸 주셨지?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이 쫙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염려부터 불신앙부터 하거든. 그래서 다 놓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무슨 신앙이 있냐? 영의 사람이 있다. 영의 사람. 나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뭐냐?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 그죠? 이 성도의 가치를 알아. 여러분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 정도로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뭐, 저게 무슨 목사고, 저게 무슨 장로고, 저게 무슨 집사고, 저게 무슨 권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뭐, 저 지하실 저거 뭐, 조그마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못났어도 그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셔요. 이 가치를 아는 자가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나갑니까? 이 전도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죠? 나중에 여러분 때문에 이 한두 명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요, 큰 응답을 깨달았어. 저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막 이런 나라들이 다 뭘 섬기냐? 우상을 섬기는데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잖아. 예수 이름 앞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 사단이 이걸 섬기는 자들을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도 옛날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아파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지 직접 제가 이렇게 손 놓고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내가 기도를 해. 왜?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나도 하라겠으니까.
그것도 아무나 오면 내가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나한테 오는 사람은 나한테 혼날 거니까 오지 마시고,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됩니다 하는 사람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린다. 왜 그러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부모님이 있다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기도의 선생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이게 영적인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잘 구별하면 돼요. 이제는. 그럼 나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연은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가깝냐 영의 사람이 가깝냐 자기가 알아. 그죠? 그럼 육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됐을 때 육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세 가지가 충만하면 돼요. 뭘 충만하냐? 복음 충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 그랬어요. 그리스도 충만 그랬어요. 성령 충만,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넘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물량적인 개념도 있는데 정확한 개념은 뭐냐? 지배적인 개념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지배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딱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 따라서, 복음적인 말씀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충만, 복음 충만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죠? 문제를 따라갈 때 막 거기서 문제가 왜 나한테도 불신자도 아닌데 왜 문제를 주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요거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 전환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막 목회의 인생을 보면 다 필요한 전환점이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가게. 그걸 깨달으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딱 성장시켜서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를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모든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복음 속에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이 시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어릴 적부터 어렵다고 맨날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똑같은 남들도 하는 사업을 왜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겠냐. 제가 돌아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예요. 유언의 메시지를 막 우리 후배들에게 남기고 갔는데 그 유언이 뭐냐?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모델적인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가나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어떤 단체도 봐도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앉았지 기독교인들은 큰 소리 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겨우 이랜드 하나 정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복음은 다 그 속에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이 일, 공부, 사업을 어느 각도로 봐야 되느냐?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전도의 눈으로. 이게 충만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가방 들고 가서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왜 우리 창원에 필요하냐? 그죠? 우리 교회가 저 명서동 조그마한 지하교회에서 시작해서 제가 와보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 목사님이 선교다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 교회 목사인지도 모르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새 가족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새신자가 들어왔는데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새신자 10만 갔더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스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웃음냐 했더니 저 명서동 시장동에 들어가다 보면 조그마한 지하교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 우리 교회인데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이 조그마한 교회가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복음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증거할 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그게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와서 시비해도 저는 그 언약 딱 붙잡았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를 모르는 창원 사람이 없어. 다 알아 그냥. 얼마나 좋아. 선전 다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응답만 받으면 돼. 벌써 응답하고 있어. 그냥 우리 창원에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딱 왔어. 저 앞에 이제 막 어마어마한 백화점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와. 근데 우리 교회가 앞에다가 막 믿음의 교회를 얼마나 막 신입사 그릇이 얼마나 큰지 막 창원 시내 어디서 봐도 다 보이도록 만들어놨어. 그것도 하얀 걸로 막. 다른 교회는 다 빨간 건데 우리는 십자가부터 하얀 거야 그냥. 그냥 믿음의 교회 딱 선포해놔 버려야 돼. 아마 사람들이 놀랄 거고면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놀랄 거예요. 맨날 우리 교회 온다고 잡아갔는데 그 교회가 코앞에서 불 켜놓고 앉았어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쪽 건너편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 간판 그것 때문에 못 자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 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지, 그죠? 그 내가 예수 믿으라고 보이는 걸 왜 못 알아듣고 그러는. 예수 보여봐라. 그게 굉장히 자장가로 보이고 막 그냥 네온 사인 같이 보일 건데.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전도가 되거든요. 전도로 충만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아까도 설명했죠.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갈등, 모든 사건은 다 뭐냐? 기도의 제목이에요. 시험 들으라고 준 게 아니야. 그죠?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했잖아요. 호흡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으로. 그 말은 호흡 있는 사람이 노래하라 그 말이 아니야. 여러분 호흡에 맞춰서 노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 그냥 하면 힘들어요. 거기 다 호흡을 맞춰서 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 호흡에 맞춰서 찬양을 제대로 하면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참기 힘들어요. 한번 호흡 쉬어가지고 노래 끝까지 할 때까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호흡도 길게 하시면서 늘 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몸 안에 온전히 지배해 주옵소서. 내 몸에서 이상한 막 이 속에 있는 막 가스 막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나갈 때는 뭐냐?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듯이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잖아요? 뱉을 때는 막 내 몸에서 나쁜 것이 다 떠나가듯이 우리 앞길과 우리 민족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물리쳐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어마어마한 결론이 있어요. 첫 번째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왜 우리나라가 전쟁도 없는데 왜 50만 군대를 더 거느리고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저 북한이라는 땅이 언제든지 우리가 힘이 없으면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가셨느냐 말이죠.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에 인간을 다 몰아가는 거예요. 응? 네가 하나님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지. 그죠? 돈 있으면 된다. 그 어떻게 돈만 있으면 됩니까? 평생 살 것도 아닌데. 그죠? 명예만 있으면 된다. 이게 함정으로 다 걸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인간은요. 점술에 찾아가고 무속에 찾아가고 우상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공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 여러분 성공하기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공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오는 거예요. 그죠? 복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복이 임한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삶의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게 딱 이 틀에 묶여져 있어.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딱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히 올무로 딱 죽어가는 거예요. 올무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현장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떻게 이루느냐? 그리스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이름을 알 때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게 돼 있단 말이죠. 또 언제 임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때,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138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보고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성도들 가정에 오라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꼭 필요한 성도들 가정에 응답이 있어야 될 그 가정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오라고 안 해도 우리는 그냥 정기적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왜 가는 거냐? 우리가 갈 때에 이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게 돼 있다. 틀림없이. 그래서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이것뿐만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배경이 있냐?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있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천국 보좌가 나의 배경이에요. 천국 보좌가. 천국 보좌의 배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한 세계를 막 한 번에 다 전쟁할 수 있는 막 힘이 있어. 그죠? 우리는 어떤 힘이 있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큰 사건을 만나면 거기에 맞춰서 군대가 다른 거예요. 아니 동네에서 애들하고 싸우는데 거기는 천사가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큰 사건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우리는 직접,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셨어.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자마자 뭐라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을 왜 불렀다고요? 권세 주려고 불렀어요. 이걸 다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려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 여러분 시골 사는 사람들 이런 거 잘해봐. 그 시골수 살해야 돼 인간은.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러분 뱀은요 잡으려고 그러면 물려요. 어떻게 되냐? 조그마한 나무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뱀이 깔랑깔랑 고개를 탁 때리면요, 대갈배기에 탁 때리면요 쫙 뻗어. 그거 보고 우리가
마귀를 어딜 때려? 예수 이름으로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벙어리 디고 기먹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다 실어버려. 뱀과 장가를 밟으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 막 여학생들 놀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왕벌. 시골에 가면요 막 엄지손가락만한 벌이 있어. 그거 잡는 방법. 제일 좋은 기구가 뭐냐? 고무신. 고무신을 거꾸로 딱 해가지고요. 그 벌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벌이 딱 건드리면 확 올라가냐고 속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럼 3바퀴만 돌리면 돼. 1바퀴, 2바퀴, 3바퀴. 그럼 어지럽잖아 얘가. 그래가지고 거꾸로 신발을 땅에다 딱 때리면 뽕 소리 나거든. 그럼 기절해버린 거야 얘가. 그러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 침을 빼야 돼. 침 딱 빼면 왕벌이 얘가 완전 호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벌은 침 빠지면 아무 힘 없어. 그죠? 그것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여학생들 갖다 놓으면 여학생을 다 기절하는 거야. 다 침 다 빼서 병신 됐는데. 여러분은 그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응답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잡고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늘 마귀에게 속고 이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고 이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을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증거들로 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오는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일생 동안 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